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칼럼을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썼으니까 예배를 마치면 읽어보시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의 검이 사탄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령의 검이 마치 수술을 하는 칼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도 다 끌어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수술하는 칼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아까 그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책망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비유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뿌려지는 씨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곳에 그 씨가 뿌려지는 곳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씨를 밟고요, 또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를 못했는가?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는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날마다 육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에게서 무관심하게 합니다. 우리 삶을 너무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릴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서 말씀이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는 하는데 거기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기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기는 하는데 물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바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위 같은 사람을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여기 바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데, 바울이 그때 절망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면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그 자라는 것을 막아서 자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시들이 방해를 해서 자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가 더 앞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 말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을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침묵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는 4월에 연회를 합니다. 연회를 하면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 은퇴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청빙을 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먼저 동영상 설교를 제출을 하라 그러고요, 그 설교를 다 들어보고 몇 분을 추려서 직접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분을 담임자로 청빙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서 강단에 세워도요,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미숙한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으면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무시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죄인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슬피 우는데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게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닙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결코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